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가짜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잠언 2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그 번영과 그 성공에 향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마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갈아야 되는 정작 그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을 했어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그러면 죄인들을 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는데 악한 세상이니까 이 악한 세상을 피하고 등지고 나 혼자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악한 세상이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도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해서 그 세상을 피하고 도피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이 죄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23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아니라.
재판할 때에 얼굴 빛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의식하라는 거죠. 그 재판의 내용, 그 사건 자체를 보지, 그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그 어떤 사람이 잘못했고 어떤 사람이 잘했는가, 그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을 때 그 사실의 옳고 그름만 판단할 뿐이지, 그 사실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인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태동을 할 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의 내용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그 성경의 신명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이 쓰여진 시대와 신명기 시대,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지만 한 400년에서 500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 당시 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송사에 있을 거예요. 송사. 그 당시 때 재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의 24장의 얼굴 같은 표현이에요.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16장 19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여기 얼굴, 잠언 24장 얼굴과 같은 표현이에요. 파님, 얼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신명기 16장에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잘못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잠언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런 언급들이, 이런 구절들이 잠언 곳곳에서 있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보시면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24절, 잠언 24장 24절에는 그 같은 말씀을 잠언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대상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잠언 24장 2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에게 네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는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은 잠언 17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오늘 24장 본문 24절에는 백성과 국민, 나라 전체 본다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악인에게 네가 옳다. 악인에게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과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17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24장 24절에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잠언 지금 20장부터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자로서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국면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숙의 과정 속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측면 이 공의의 측면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추구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의 또 한 면인 공의 이것이 그의 백성들, 그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우리가 재판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재판이라는 말 속에는 분별한다, 비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분별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분별하고 살아요. 우리의 생각의 기능 중에 하나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지병이 있으면 그 지병에 걸리면 지병의 그 병세를 악화하게 만드는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식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품의 이 한 속성, 하나님의 이 공의적 속성을 외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24절부터 사실은 26절까지가 이 24절에 사실은 주석인데 25절에 보시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여기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악인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좋은 복,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죠. 26절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말이에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의를 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게 입맞춤이 그 악인과 입맞춤인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입맞춤은 아주 복된 표현인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입을 맞춰줄 정도로 너희들의 삶 속에 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식별하는 삶을 너희들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과 마주치는 하나님의 입과 마주하는 하나님의 입과 입맞춤하는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매사에 공평을 추구하는 삶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삶이지만 이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삶인데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삶은 결국 이웃에게 어떤 면에서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결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27절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진실함과 공평과 공의를 추구하는 이 삶이 가능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집을 세우려면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세우려면 우리 여러분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뚝딱 집을 세웁니까? 설계도 해야 되죠. 선재가 아니래요. 선재가 아니라고 집을 막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집을 세우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어디에다 세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의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내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정말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짓지 않듯이 집을 지을 때 어디서 지어야 되고 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를 다 생각하고 집을 짓는데 여기 사실은 27절에 내 일 이렇게 할 때 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쓰였던 용례가 언제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하셨을 때 창조를 마쳤을 때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마구잡이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영원 전에 있었던 신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냥 뚝딱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많은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총합이 돼서 정말 인간의 질서 속에 가장 필요한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이에요. 악인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의를 의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당한 것인가? 이거를 훨씬 더 심사숙고하고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신이 있으세요?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내용을 풍부히 그 뜻을 헤아려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그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풍부히 이해했다고 해도 또 무슨 상황들을 고려해야 됩니까? 그 적용하는 대상의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간 믿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모르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이렇게 입문하지 않는 기독교에 입문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교회와 기독교의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르다고 하는 이 판단을 내릴 때 그 적용하는 대상에게 예수를 이제 막 믿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다 읽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적용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마 이게 이제 재판의 영역이니까 재판을 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저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 수 없는데 까닭 없이 여기 본문에 까닭 없이 내 이웃을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악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도통 알 수가 없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생전 차 한 잔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28절, 29절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사람에게 모함하는 거, 그리고 29절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러니까 재판정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악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증언을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나에게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가 직접 복수하려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은 조금 더 확대해서 너희들이 심판자가, 재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얼굴을 보고 재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론 생각하면 얼굴을 보고 재판하지 말아라. 얼굴에 흔들리지 말아라. 외모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뜻은 단순히 또 율법,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이게 이전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 복음적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너희들 판단을 흐리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왜 얘기합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이 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느냐? 뭔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운명이 주어지느냐? 너희들의 운명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운명, 최종적 운명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느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의를 추구해라. 너희들 거기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 왜 보이는 힘에 너희들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들 거기에 왜 목매달고 있냐?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담배 있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너희들 원수, 너희에게 행한 원수, 그 원수를 너희들 갚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신약성경에 자주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여기 너에게 행한 대로 갚는 그 복수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시간을 기다려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시간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사는데 시계의 시간이죠. 심판을 여기에서 네가 행사한다. 복수를 너희가 여기에서 행사한다. 그것은 너희 시간을 너희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나는 너희들의 시간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장 억울한 죽음, 대표적인 억울한 죽음이 아벨의 죽음이었죠. 아벨의 죽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일어난 현상들인데 그 현장에 인간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자, 의인인 아벨은 일찍 죽었고 악인인 가인은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인간의 시간만으로 따진다면 억울하죠. 인간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면은 정말 억울해요. 아벨처럼 억울할까?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이 제한된 시계의 시간인데 직선적인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은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7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그 아내를 두 번째 아들에게 줘야 됩니까? 두 번째 동생에게 줘야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줘야 됩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벨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뭐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사람들로 다 태어나면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최종적인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다 그래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시간에서 억울하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 의하면 무슨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은 억울한 죽음이고 저 나쁜 악당은 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오래 살고 가인과 같은 그런 존재 오래 살고, 그건 우리의 시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일해요. 시간이 일을 합니다. 우리 박용선 목사님 모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셨어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 그 말씀 속에 뭐가 중요하게 와닿았냐면 시간이 일한다. 시간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짧은 우리의 인생 90에서 혹은 100, 요즘에 120 이렇게 됐지만 여러 가지 긴 시간을 우리 나름대로 짧은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삽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죽자 사자 싸웠었던 그 주제가 한 10년 지나서 우스웠던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아들과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기인데 점심을 먹는데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라면 3사람이니까 저희 집사람은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3명이니까 3개를 끓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라면은 기본으로 2개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개를. 그러니까 라면은 저에게 미니멈, 원래는 제 개념에 의하면 라면은 5개 끓여야 돼. 내가 2개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집사람은 3개를 끓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웠죠. 왜? 저는 라면은 2개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내가 라면을 적게 먹을 거야. 내가 라면을 적게 먹으면 당신이 1개 반 이상은 먹을 수 있잖아. 그 논리였는데 저에게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무슨 생각을 했냐면 라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돼. 그러니까 풍성하게 끓여.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이혼하겠다고까지 갔습니다. 죽자 사자, 그만 살자까지 가게 된 게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일을 합니다. 내가 그 시절에 내가 못 참고 못 견디고
야, 내가 이거는 여기서 이거 다 결론을 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추억의 일기장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다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저의 자존심도 다 걸려있고 그러니까 우주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딱 부딪혀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주제들이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풍파를 겪으면서 어떻게 되죠? 아이고 그게 왜 싸웠나? 왜 그랬나? 하는 이 자책이, 이 후회가 생기는 것이 시간이 일을 한다는 깊은 뜻입니다. 어른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 다들 뒤에 돌아서서 쯧쯧합니다. 아직도 힘이 있네벼. 힘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언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 자,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까지는 잠언 기자의 자기의 경험 하나를 이 예로 제시하죠.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30절부터 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해요. 잠언의 독특한 점이에요. 보통은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기를 31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터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밭이 있는데 완전히 막 가시덤불로 그냥 다 엉망인 거죠.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훈계를 받았다.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얼른 보면 일을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가난해져. 그런 식으로 우리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 전체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는 내용이 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을 악이라고 하지 말고, 악을 악이라고 하고 의를 의라고 하고 하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 집을 잘 짓고 내 집을 성실하게 잘 짓고 내 가정을 성실하게 잘 꾸면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애완견을 키우고 또 고양이도 키우죠.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에게 그런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고양이답게 살아라. 개를 키우면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견이 사고를 치니까 야, 좀 개답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죠. 뭐하게 살아. 이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너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아.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아라. 그걸 좀 더 기독교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신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신자답게 살아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니? 신앙생활 오래 했니? 그러면 오래 믿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답게 그답게 살아.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조건들, 경우들, 사건들, 그런 모든 영역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신자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신자다워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신자답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